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별 메시지 한 것이 이 14장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일도 없고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오늘 12절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랬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 눈뜨기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요 쫓으셨어요. 또 하물며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알다시피 오병이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해석학자들이 여러 해석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믿는 자라고 국한하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확실한 자, 믿음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사도들,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론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엄청난 일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낫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큰 일 무엇일까?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셨는데, 주된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는 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얻는 자가 또 사람을 얻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70인 제자들이라 해도 좋을 것인데 파송받았죠. 누가복음 10장에서. 그때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봐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게 하는 일이고, 내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일,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 기사, 이와 같은, 제가 지난주에도 스탠리 존스 목사님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할 때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한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을 것이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내가 죽은 지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것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메시지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실제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땅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외국에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 시절에 애굽에 강제로 가셨던 그 외에 놓고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땅끝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 땅을 뛰어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어요. 소아시아로 갔어요. 지중해까지 갔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5대양 6대주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 할 한 친구,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초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것만 하면, 주께서 이 땅에서 계셔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일이죠. 자녀 결혼시키는 일이죠. 일을 벌렸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 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 맞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닥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큰 일이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보세요. 믿는 자가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근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땅에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는 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도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할 수 없었고 제한적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권세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권들보다, 권세보다, 능력보다 더 크신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3절인데,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13절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14절 계속해서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전후 문맥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차적으로 요 부분만 딱 가지고 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만 하는데, 사실 이 메시지는 영혼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그것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이 객관적인 상황이 지상에 계실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 이루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내일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돈은 없는데 돈 달라고 그래요. 그 위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 있는 거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거 준다.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것이 질병이든지 위기의 상황이니 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사람을 얻는 그 일과 관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가고 기도하고 사역하게 되실 때, 모든 정권, 정사, 권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탄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여러분 1세기 사도들, 또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이 복음 때문에 집을 팔고,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 자자손손 복을 누려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제사장과 장로들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4장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살아 움직입니다. 이 말씀 믿는 성도,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이든 어디든 일을 하게 되실 때 반드시 천지가 진동하고 사람이 진동하고 놀래고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너 교회 가라. 이와 같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제의 역사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냐?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사람 얻는 일입니다. 근데 내게 가장 큰 일은 내가 자존심 세우는 일이에요. 돈 많이 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하니까, 갈등을 하니까, 그게 교단 일이에요. 그 교회 내에 직분다 사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툭툭 쳤어요. 뭐 하고 있냐, 일어나라고. 근데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일어나가니까 그냥 툭툭 열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를 위하여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교회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일의 기도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함으로 행하는 복음 전도, 기도함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도 가운데는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좀 적을까? 조금 한탄하는 느낌을 한순간 가졌어요. 이름이 이종식인지 이종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삼성처럼 큰 재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몇 조를 내어놓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가고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기업을 일으키겠다,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차원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1교구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송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1교구 특성이기 때문에 하루를 딱 따로 내어서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시면 더 좋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해 가시고 그 일터에서 내가 사람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게 되실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상처받았다고. 요즘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끔씩 나타나고 있어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내가 누군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이거 꼭 기억해 가고, 내가 지금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하시나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백성들을 굽어 보살펴 주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들이 주를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 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가족과 이들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주님, 이 일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람 놓칩니다. 사람 잃습니다. 이 부분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약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이 일에 시도해 가는 이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얻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 부서, 각 사역 현장 가운데 사람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한 몸 한 뜻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 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